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고난과 아픔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등극하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와 이것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본질적인 가치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관점의 일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가지 우상으로 하나님의 본질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세상이 되는 거죠. 요셉이 죽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출이집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요셉 이후, 요셉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일들이 잘 분배되어 선포되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섭니다.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일,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도 절기도 지킬 수 없는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이니 이들이 지키는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의 시스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배 드리는 일, 절기 드리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조차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바로는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두 번이나 한 절 가운데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피, 그리고 이, 개구리,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떼, 어둠, 장자의 재앙,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4개, 5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많이 낳는 동물과 곤충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다산이 중요했고 많은 열매를 갖는 것이 중요했으며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돼지나 두꺼비에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우리 집에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냐라고 당당하게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난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알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반증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는 모두를 쉼 없는 일로 이끌어갑니다. 4절,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로나 너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의 일이나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5절, 또 보라,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쉼 없는 일로 바로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쉼 없는 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쉼과 여유를 주고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는 너희는 너희의 일이나 해라. 나는 내 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이야기하는 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더 많은 노동과 그리고 쉼없는 일로 이끌어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업적을 기리고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 있었던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세상은 할 일 없다라고 듣는다. 예배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핑계가 아니지만 세상에는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핑계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을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는 핑계거리로 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다른 일을 했던 모습.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나와 있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실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그리고 맡기는 일들 최선을 다하여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곧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사가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핑계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의 대가는 일의 가증함과 윽박이 됩니다. 11절,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14절,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라며 때리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일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더 가중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때려짐이 있었고 윽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는 것을 더 보기 전에 이 땅의 일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이 주관하는 신들, 이것은 시장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끊임없이 욕망과 필요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 욕망과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도 더 큰 노력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와 더 큰 노력을 요구하다가 낳은 쉼없음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는 모든 곳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감독하던 감독자가 십장들은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신학이 섬기는 소비 만능주의, 그리고 소비자주의는 제의는 생산품 하나라도 더 사고, 차도 한 대 더 사고, 그리고 금지 약물도 하나 더 사고, 핸드폰도 하나 더 사고, 맥주도 하나 더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TV 광고에, 그리고 마트나 여러 가지 어떤 쇼핑몰에 가보면 끼워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거 사면 이거를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상품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수단을 가지려면 남보다 우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시험의 목적의 교육만을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입시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 김누리라는 중앙대 도교 동문학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를 맞이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선진국으로, 여러분이 선진국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25년째 2000년대에서 2020년까지 매년 2,000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시 상태이며 자본과 노동이 내전 상태에 있는, 사실상 전쟁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2, 최근에 1년 1명 이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그 나이 또래에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입시 어떤 경쟁과 어떤 여기에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자살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 번째, 그러니 시험 점수가 좋은 것만으로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뭡니까? 대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문에 방과 후까지 보충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저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맞이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네 번째, 결국 쉼이 없음은 힘이 세고 인맥이 든든한 자들의 욕망을 더 많이 채울 길을 열어줄 신용과 과세, 그리고 각종 규제와 관련 법률들이 시행될 수 있게 의회와 법관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쉼없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힘세고 인맥이 든든한 자들의 욕망을 더 채워주려고 정치, 법률, 이런 모든 것에 로비를 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노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이처럼 만족을 누릴 목적으로 소비 상품을 끝없이 얻고자 하면 과잉 생산과 토지 남용을 할 수밖에 없고 제한된 석유와 물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쉼이 없음은 환경을 짓밟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쉼 없는 결과, 쉼 없는 모습들,
더 많은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소비 상품, 그리고 토지, 더 많은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또 환경을 짓밟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이러한 쉼 없음은 모든 측면에서 불안을 유도하고, 그리고 불안은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 행위로 이어져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거대한 애국을 즐기는 군사 모험주의로 나타난 폭력, 그리고 땅을 마구 사용함으로 상징하는 땅을 향한 폭력, 돈을 받으며 입는 부상이 그 증거인 스포츠 현장의 폭력, 폭력에서 지켜주는 안전수단인 총으로 상징되는 이웃 사이의 폭력, 모든 약한 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 젊은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법 질서와 은행의 여러 절차를 앞세워 가난한 자들을 상태로 벌이는 전쟁.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여러분 이것이 홍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자기 스스로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이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홍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육체가 폭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죄의 폭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4장 23절,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6장 11절,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6장 13절,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의 논리로 흘러왔던 일들이 쉼없는 일들을 가져왔고 그것이 폭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경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서 돌이키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말씀하셨던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후대의 모든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12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표이다. 17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1장의 지배와 정복에서 9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청지기의 역할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와 자연과 만물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들을 가져옵니다. 파라오의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그리고 시장 경제, 거하는 것들은 종국 쉼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쉼없는 일들은 폭력을 가져오며 폭력의 결과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이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로 인해 일평생 수고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시스템의 악순환은 우리를 쉼 없는 일로, 삶으로 이끌어가며 결국 우리의 삶은 폭력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 쉼없는 일은 우리를 폭력으로 이끌고 결국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와 모든 자연 만물과 세우신 언약은 우리를 청지기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장에는 이 파라오의 시스템에 대한 대안, 그리고 안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